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주 동일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되어지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강단에 선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진리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을 믿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릴 적 저에게 이제 부활 주일은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부활 주일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활주일은 달걀 먹는 날이죠. 근데 또 부활주일은 저에게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사실 성도님들 옷 이제 이렇게 빌려다 이렇게 입히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제 외할머니께서 일을 하셔서 부활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이 가까이 오면 이제 저희 형제 옷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잠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오시건 화요일 날 오시건 새 옷을 사 오시면 이제 그 옷은 부활주일이나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활주일은 새 옷을 입는 어린 시절 날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의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금식이 되어졌건 묵상이 되어졌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어떠한 깊이 있는 성찰이 되어졌건 그렇게 의미 있게 고난주간을 보내신 분들은 이 아침이 조금 더 특별한 부활의 소망이 담기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부활주일 같은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날이잖아요.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너희 영광을 내가 조금 더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죠. 그러니 이 부활주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좀 준비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좀 사용하여 다 동원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고백해 내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시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오늘 부활주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세워보라면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켤레의 신발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백만 원의 명품 신발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한 짝밖에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부활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슬픔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나의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이제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바울 사도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 고백 함께 드려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떠한 개념이나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실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었던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일단에 그릇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나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하게 생겨난 문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비롯되어진 문제인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본론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론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이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교회에 다니면서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자기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부인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문제적인 교회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살았더라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상당히 흠모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세련된 교회입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있었고요. 헬라 문화와 문명의 트렌드에 아주 발맞추어 잘 성장하여 갔던, 그리고 고린도 지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보았던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나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이제 보장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엘리트도 많고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예수의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큼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니까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긴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아쉬울 것 없으니까 이 세상 그냥 내 한 몸 이대로 잘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는 또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헬라니즘 문화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재밌잖아요. 오늘날에만 적당한 신앙의 가치 안에서 액세서리와 같이 믿음을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2025년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증인이 있었을 그 당시에도 신앙을 어떠한 윤리적인 형태로 내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가끔 은혜도 받고 내 마음이 움직이긴 하고, 또한 때로는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서 내가 봉사하기도 하지만 막상 예수를 부활의 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있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연약한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 되어졌건 의도적이지 아니하였건 간에 그러한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제 더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당시의 세대가 이것을 너무나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핫한 트렌드가 헬라니즘 문화였는데, 그 헬라 문화 가운데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 자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 심지어 내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무언가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헬라 문화는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거나 신학적인 어떠한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여러분 아시는 베다니의 한 가정이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연약했던 오빠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대적인 절망으로 무너져 버렸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도전과 물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이기는 부활은 인간의 어떠한 이해와 사고를, 또한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애써 노력함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실제로 몸의 부활, 예수의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는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들에게 강력한 변증의 방법을 통하여 부활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부정함으로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의 복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빼게 되어지면 그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을 우리가 이게 빼게 되어지면 얼마나 부활이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이게 바울의 논증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상 인간은 참 무지한 게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제대로 인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은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진 다음에야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실 성도들의 내밀한 인생의 순간들을 같이 하게 되어지니까 죽음의 순간들에 가까이 근접하여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장례식 목사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안타까운 장례들도 있거든요.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50대 후반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그 아들이 청년이었는데 아이가 상당히 좀 명석하고 똘망진 아이예요. 그리고 뭐 평소에 보면 이렇게 눈물 잘 흘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아버지의 죽음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 우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나 다른 가족들은 뭐 슬퍼하여도 눈물을 흘려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아들 녀석이 그냥 꺽꺽 우는 거예요. 너무나 통곡하면서 예배 중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이제 저희 이제 청년부 아이였던 터라 아버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날 왜 이렇게 너는 울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직장 생활 이제 막 시작해서 너무나 이제 힘들다 보니까 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짜증 내니까 아버지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힘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부하가 갑자기 치맥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 이해합니다. 이게 아무한테도 풀지 못하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아버지에게 내 감정을 다 쏟아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살기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 쏟아 부어 놓고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데 마음은 불편하여 이제 눈치만 보는 거죠. 언제 아빠한테 가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이가 꺽꺽 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그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부활을 빼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변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 그 강력한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는데 그 부활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는 표현 자체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되레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이 없다면 왜 교회 나오냐? 너희들 부활이 없다면 왜 너희는 믿는다 말하고 있느냐?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윤리적 모범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이야기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의 이야기는 그의 가르침 가운데 빛이 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값진 그러한 가르침과 그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하여 마음 다해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선생님들에게 가지고 가는 이유는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는 길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선생님도 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내가 나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내가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신,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신, 다시 사시지 못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앞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질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단지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세상 살 때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쫄지 말아라. 내가 다 이긴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요. 제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오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시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의 무덤에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존재 하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아 영원한 사망의 죄의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와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 그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에요? 죄는 힘과 권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 힘과 권세가 바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좀 사람이 살만하면 다른 사람들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만해졌으면 보다 좀 인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 정도 살기 좋아졌는데 왜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나아지지 아니합니까? 18세기, 19세기에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살기 좋아지기 시작한 그때 낭만주의, 15세기부터 문예 부분 과학 발전하고 18세기, 19세기 인간 이성에 대한 가장 신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더 있을 수 없었던 그 끝에 벌어진 참혹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세계대전이잖아요, 두 번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윤리를 우리가 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교육받아서 고상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좀 자아 실현을 우리의 삶에 열심히 좀 이루어내면 못 배운 시절보다 배운 우리가 훨씬 더 제대로 잘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우고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갈고 닦으면 우리의 삶에 좀 죄의 흔적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더 교묘해지고 더 그 죄의 흔적들은 깊어만 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그 아래에서, 그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는가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로다. 내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 나의 연약한 건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그 죄의 본성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해서 두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어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그 못난 옛사람의 그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데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나를 압제하는 죄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무엇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죽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고 난 다음이 그것이 끝이다. 그렇게 우리는 망하게 되어진다. The end. 우리의 죽음 자체가 우리의 마지막이다. 예전에 그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들려주던 얘기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례를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를 보셨겠어요.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근데 믿는 가정이나 믿는 분들의 죽은 다음에는 그 시신에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신 증거들이 그 시신에 남게 되어진다. 남은 자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 그것은 분명 슬픔의 자리죠. 이별의 자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어지는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할 때는 절대적인 절망이 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끝장나는 자리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을 통하여 잠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십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노력이 닿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서 잠들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피 맺힌 절규를 쏟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새는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 매장을 위한 하관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는데, 언젠가 겨울에 낙원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할 때에 겨울비 내릴 때 장지에서의 하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를 떠나보내고 장례 예배를 드리던 터라 엄숙하고 차분하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장례 행렬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울음바다에. 그리고 제게 귀에 똑똑하게 들렸던 음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땅에 묻고 가냐고. 죽은 자의 육신은 비록 땅에 묻히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는 당신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죄송한 말씀이긴 해요. 이제 나이 50 됐는데 죽음에 대해서 많이, 근데 이게 목사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 여러 군데 갔다 왔고, 이게 교회 장례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연관되어지는 선교사님, 지난주에도 오랜 기간 투병하시다가 교회에서 후원했던 선교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죽음의 현장은 언제나 힘들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게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내하고 잘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내를 좀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가면 좋겠는데 먼저 가게 되어졌을 때 혼자 남는 아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이 근데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신 먼저 죽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내의 장례를 잘 치르고 가면 좋겠다. 근데 먼저 가게 되어지면 이거 걱정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의미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넷째,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같이 사셔도 돼요. 전도 안 하시잖아요. 낙원교회는 자연 증가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찾아오신 분들이 등록해요, 대부분. 여러분들께 전도 거의 안 하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에 그런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평생 전도의 열심을 다하는데, 근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난 나의 삶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까? 그 예수의 복음 지키기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다가 죽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 전도를 위해 내가 흘린 피와 땀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제대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의 지난 2000년의 역사도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 더
더불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잘 살게 되어지긴 하는데 이게 세상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성공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 세상의 기준에 성공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간 어떠한 기준이 되어지는 요셉이요. 요셉 가장 큰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지만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의 뼈라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다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졌던 다니엘이요. 다니엘, 내 삶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소망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 열심히 사셔야죠. 그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부 봐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상과 다르게 내 삶에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 세상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전을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흔들릴 때, 정신 못 차릴 때 거의 1년에 2번씩 양화진 갔어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저희 앞선 세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대부분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요.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명문가의 자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그 나라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 말고 가보면 정말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의사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던 한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20대의 나이에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풍토병에 걸리게 되어져서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두 부부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거기에 2살짜리, 3살짜리 무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유아들의 무덤만 해도, 유아들의 묘만 해도 여러분 30기가 넘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라면 그들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 땅에 온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진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그들로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제물포항에 처음 내려,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왔는데 제물포항에 처음 내려서 드렸던 기도가 선교 보고서에 실리게 되어지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져요. 그 한 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내용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부활주의 아침에 이 땅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때 너무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20대였습니다.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배를 타고 그 긴 여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억울한 판단을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너무 억울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이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망 권세를 끌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의 모든 음모가 무참히 패배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증거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 죽음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실제로 누릴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중세의 가장 충격적이고 최악의 사건이 무엇이에요? 흑사병의 창궐이잖아요. 페스트라고 불리워지는 그 지독한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인구의 50%가 죽게 되어져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게 종말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50%의 사람들이, 그냥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종말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되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진 않아요. 절판되어진 책이긴 한데 그 책에 바로 이 흑사병에 대한 기록을 실어놔요. 이 흑사병과 관계되어진 특별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래도 이제 섬나라이다 보니까 이 페스트가 조금 늦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런던에 이제 흑사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엄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 재단사가 런던에서 이제 그 천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옷을 만들 이제 그런 부재료들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문제는 이제 병균이 묻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엄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지 버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단사인데 흑사병에 걸려서 단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곧이어 마을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이엄에 처음 이제 이 흑사병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의료 체계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결정인데 이 아이엄으로 통과하게 되어지는 모든 길을 막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엄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도 아이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역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2년의 시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엄에 이제 죽어간 사람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죽었을 것이라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반도 훨씬 넘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균의 무방비로 노출되어졌잖아요. 이 사실 깨끗한 물만 있어도 살게 되어진 이것은 사실 1세기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알게 되어진 사실이고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졌고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시신을 그대로 만졌고 심지어 물도 오염이 되어진 상태로 마셨는데 이 장례를 주관했던 사람들 가운데 수백 구의 시신을 만지고 처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병균에 감염되어지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염된 상황 가운데 왜 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아이엄이라고 하는 마을에 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비결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혈통 때문이에요. 혈통.
아이엄 출신의 후손들의 그 유전자를 DNA 구조를 조사해 본 결과 생존자들은 패스트균의 강력한 방어력이 있는 ERAP2라고 하는 특별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는 백혈구를 이제 둘러싸고 패스트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때에 이 백혈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트균이 들어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다른 비법이 있어서 그들이 그 시간들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부모 잘 둔 덕에 생명을 건지게 되어진 것이다. 온 마을이 그 죽음의 병으로 쑥대밭이 되어져 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유전자 때문에 특별한 혈통 때문에 그 흑사병과 싸워서 그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혈통, 그 예수의 피가 주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좀 나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선해서 내가 보다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 잘 만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고백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54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우리가 그냥 죽음을 향하여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 매이게 되어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으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겠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인생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되어져요. 죽음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경험하고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겁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눌리게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죽음의 권세에 눌리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고 버거워지면 우리는 언제나 그때마다 쉽게 이야기하죠. 힘들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플 때도 뭐라고 하세요? 배고파? 죽겠다. 이 말장난같이 우리가 내뱉는 언어 습관이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나도 모르게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어 그 죽음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그 사망의 화살의 끝에 보니까 촉이 없어요. 화살촉이.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립니다. 맞으면 아프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의 화살에 꼬꾸라지지 아니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통째로 깎고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끝이 무엇이에요? 그 공포의 시나리오의 마지막은 언제나 죽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힘든 불경기의 문제들, 경제 침체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등 뒤로 던져 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심지어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에 도무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이미 이겨내신 주님께서는 쉽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오늘의 현실의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까닭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조금 더 당당해지셔도 돼요. 조금 더 용감해지셔도 됩니다.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아쉬운 소리를 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아쉬운 소리를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많이 가진 것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내 삶에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의 세계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화된 죽은 신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살아내신,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무슨 의미예요? 무엇이 끝났다라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운명지어졌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 힘든 사역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셨다라는 십자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은 나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는 끝장났다. 여러분 힘들죠. 지난 한 주 기도 제목 부탁하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서도 좀 갑갑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너무 그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일 때문에 절대 끝장나지 않아요. 끝장나는 것은 죽음의 권세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죽음의 문이 되어졌던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두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답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미래에 확실한 답이 되어주시겠대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싸매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 선배 목사님께서 너무나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벌어지지도 않을 일 그렇게 걱정하시면 저도 물론 걱정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고 염려를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좀 덜 걱정하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손에 움켜쥔 사탄은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무섭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응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주님의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그 발은 이렇게 후들거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KO는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폐잔병을 처리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드시긴 하겠지만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매일 힘들다, 죽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 기죽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방법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침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차 타셔도 좋지만 차 좀 작은 거 타면 어때요? 옷 좀 비싼 거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내 뭐 브랜드 까면 그때 잠깐 마음 상하고 말면 되죠. 여러분, 누릴 것은 누리시되 그것에 목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되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초라하고 비겁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은사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누리시되 대신 그것들은 적당히 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좀 꼼꼼히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예배 끝난다라고 해도 예배당 나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뭐 극적으로 변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잘 되건 못 되건 그것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놓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힘겨운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힘든 일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계속 뭐 연거푸 온다. 그게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들을 힘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아니하고 예수의 부활을 오는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부활의 주님,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 되어짐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믿고 저희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주여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 너무나 사소한 일들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의심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 취낙마하고 낙담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이 시간 나의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다시 예수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나의 소망 삼아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있는가를 저희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오늘 나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우석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의 마음 저희도 확인하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헌금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구체적으로 드려진 이 물질,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리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드린 그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시고, 그래야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 또한 이들의 삶의 자리가 쉴만한 물가요 물된 동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의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심히 낙담되어지 그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변함없는 나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소망 삼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나의 복음으로 확신하고 주의 미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필요한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절실한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이 이긴 줄 알았으나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열방 중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